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휴거, 강림, 그리고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개척되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한 디모데는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성을 지켰고 교인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한 교인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바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박해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 기쁠까요? 제가 언제 위로를 받게 될까요?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회개하고 성화의 단계, 천국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할 때 제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며 피땀 흘려 번 그 물질, 헌금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왔을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복,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누가 먼저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를 못하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염려했습니다. 이 상황을 들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에 이 편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재림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는 단어를 써요. 랩처. 이 단어가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랩처라는 뜻은 큰 기쁨, 영어 단어 랩처는 큰 기쁨, 황홀경, 환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체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주장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좀 깁니다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휴거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휴거가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휴거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어느 날에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 휴거의 날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휴거를 상징으로 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휴거를 상징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거, 랩처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휴거는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성화된 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직접 만나신 분 있으세요? 직접 만나신 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휴거의 날, 휴거 되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희, 기쁨이 바로 휴거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올라갈 때 신발과 옷, 안경, 모자 다 남겨두고 맨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절망 속에서.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 찬양으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를 찬양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휴거되리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을 근거로 작사한 이 찬송가가 저는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거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된 사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 바로 주를 앙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러러 사모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휴거의 날,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이제 전 세계가 환란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들이 자랑하던 믿음도 그날 다 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그날 공중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이 좋다고 여겨졌던 어떤 유력한 사람들,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혼인잔치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반면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던 사람들, 형제들 사이에서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로 비춰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혹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가 들림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준비된 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많은 아이들이 그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휴거, 강림, 그리고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목에 써있는 강림은 뭘까요? 강림. 강림이라는 것은 영어로 coming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럼 재림은 영어로 뭘까요? 재림은 the second coming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바로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 것이 초림, 첫 번째 오심이었고 first coming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오심, second coming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임한다고 할 때 이것이 강림인지 재림인지 구분하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도 강림과 재림, 이것이 같은 말 파루시아라는 이 헬라어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림과 재림은 구별이 돼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그리고 휴거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이게 바로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대로 공중 휴거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휴거는 곧 공중 강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강림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지만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뿐입니다.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인류 역사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무성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날이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그 휴거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 즉 휴거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휴거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휴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의 근거들이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리고 그것이 환란 전이냐 후냐, 이것이 강림을 말하는 것이냐 재림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휴거의 모델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동시에 이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는 상징이 아니다. 휴거의 날, 그날은 도둑같이 이른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라. 너희는 절대로 심판이 예비된 환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동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의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게 확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사망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피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 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휴거의 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와 강림과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설교 강단에서 휴거와 강림과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휴거에 관한 말씀을 오해하여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잘못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는 아예 휴거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이 지금 크리스찬들의 상태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휴거의 날, 미주세안교회 성도들 모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